오늘 우리 시편 127편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2019년도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 때문에 제가 가정의 달을 강조하겠습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27일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어떤 기사인지 여러분 기억합니까?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내려갔다고 2월 27일 날, 2월 28일 날 기사가 떴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0.97명, 0.98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0.98명, 0.97명 1명 이하로 내려갔다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인구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구 소멸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하고 아내가 결혼을 했죠. 그래서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1명 놓으면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마이너스겠죠. 앞으로 50년, 60년이 지나고 나면 이 땅에 2명이 결혼해서 1명을 놓았으니까 1명을 놓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2명을 결혼해서 2명을 놓았어요. 2명을 낳았으면 그 2명을 낳았어도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2명을 낳았다고 해서 2명이 80, 90평생을 다 사나요? 아니죠. 2명 중에는 질병으로 먼저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고로 먼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2명에서 2명을 낳아도 본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50년, 60년 뒤에 똑같이 인구가 유지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적어도 인구가 이 대한민국의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2명이 결혼해서 3명은 놓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 연령 처음 결혼하는 재혼, 삼혼도 많으니까 처음 결혼하는 평균 초혼 연령이 여자가 처음으로 30대를 넘었다는 뉴스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남자의 평균 초혼 연령이 몇 살이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33.2세입니다. 여자의 평균 초혼 연령이 30.4세입니다. 10년 전보다요. 이것은 2년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이룰 가정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지, 또 먼저 가정을 이룬 우리 가정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더 이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해서 새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세대 속에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 우리는 늘 질문하고 그곳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은요. 우리 127편 위에 보시면 제목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 127편의 저자가 누구라는 이야기죠?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현대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살던 당시는 고대 시대의 사람입니다. 의술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살던 시대가 바로 고대 사회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127편의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127편이 쓰여졌던 그 고대 사회가 어떤 분위기였겠나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고대 사회의 가정은요.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락과 힘의 근거가 바로 가정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고대 사회는 정말 가정이 아니고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정이 아주 중요한 사회가 바로 고대 사회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인터넷, 교통수단 발달해서 1시간 만에 어디 대전까지 가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는 그 사회생활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는요. 이와 비교해서 현대는 인구 과잉의 시대입니다. 평화, 자유, 합법적인 질서를 누리며 사는 삶,
개인적인 삶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사회입니다. 고대 시대는요, 자녀에 대한 생각도 달랐습니다. 질병, 전쟁, 기근에 의한 일명 손실 때문에 인명의 충원에 대한 그런 소망이 끊임없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바로 고대 사회였습니다. 이해되세요? 오늘날처럼 의술과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질병과 전쟁과 기근에 의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시대가 바로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들의 출산을 통해서 인명이 충원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자손의 번성은 고대 사회에서 돈을 잘 벌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가장 큰 축복으로 누리는 시대가 바로 고대 사회였습니다. 현대는요, 고대에 비해서 혁신적인 의술의 발달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현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와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점이 있죠. 오늘날에는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고대 사회처럼 질병과 기근과 전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나 현대에나 변치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해서 고대 사회 때 주었던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가지를 나눈다고요? 두 가지를 나눕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또 앞으로 세워질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집을 세우고 번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안 넘어가네요. 넘어갑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너무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세우고 번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다.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밤을 세워가면서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헛됨의 저주, 헛됨을 우리는 저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2절 말씀을 보시면 농부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에 사용된 말씀의 소재는 농업이나 포도 재배의 영역에서 도출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관점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어떻습니까? 농부는 부지런해야 되죠. 고대 사회에는 농사가 거의 전부 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밤늦게까지 들판에서 일합니다. 나쁜 동물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 농작물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들어가서 누워서 자는데, 누워서 잘 때조차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농부의 노력이 언젠가는 적의 침략이나 가뭄이나 전염병에 의해서 무익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이 농부에게는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고대 사회에 그렇게 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도 농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리 그 농사를 짓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을 다스려 주지 않고 날씨를 다스려 주지 않고 태풍을 다스려 주지 않으면 그 농사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부에게 있어서 자기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그 농부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열매를 맺을 때가 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여겨야 할 것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열매를 무사히 먹고 그 열매를 풍족하게 거둔다는 것은 농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요 증거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솔로몬의 잠언의 주제와도 동일합니다. 잠언에서도 늘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게 가장 우선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가장 우선된 것이다. 여기에 보면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또 집, 성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이 집성이 바로 우리가 이루는 가정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집을 세우는 것,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 우리의 성을 지키는 것,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데 주 안에서 우리 가정이 물질적으로 좀 풍족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정말 우리가 바르게 하고자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를 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각 개인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서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가 하는 직장의 일, 내가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스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다. 특히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밤낮 늦게 자고 수고하고 그렇게 애를 쓸지라도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지키시는 모든 자에게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졸거나 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이제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불안함에 늘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농부의 모습, 집을 지키며 성을 지키는 파수꾼과 가장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일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잘 다스리시고 평안함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집과 가정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농사의 모든 일에 있으니 그 사람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 즉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예드림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일의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 집의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또 모든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소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원문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잠을 주신다. 그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잠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해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삶을 이루기가 십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머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미리 가정을 세운 우리 가정들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이 될 것이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세워갈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을 세워갈 것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가족이 함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미혼이나 싱글도 혼자 있을 때부터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는 가정을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가정, 그런 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 비유에 나온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라.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열매를 맺게 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우리 개인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모와 자녀들, 그런 부부, 그리고 앞으로 이룰 가정에서도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가정에서 기억해야 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급이요 기업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미리 있는 가정은 저희 가정밖에 없으니까 저와 제 아내가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자녀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다라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토대로 쓰여진 지금 한국을 읽다,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이 책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또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개인 블로그와 게시물에서 일과 여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분석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핵심 단어를 한번 찾아보았는데, 일에 대해서는 답답, 초조, 월요일 이런 단어들이 가장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도 월요일만 되면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월요일이 제일 싫다 그래요. 직장인들도 한결같이 월요일이 제일 싫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일에 대한 해결 문제로 등장하는 핵심 단어들이 보육원, 아이들 이런 단어도 등장을 합니다. 이 빅데이터에서 또 여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여가에 대해서는 핵심 단어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주말, 여행, 영화, 맛집, 운동, 가족 이런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과 여가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 단어, 많이 등장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회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 회사가 등장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가를 할 때에도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왔다고요? 회사가 나왔다고요. 여가를 누릴 때는 회사가 안 나와야 정상인데 우리 한국인들의 사고에는 여가를 누릴 때에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회사의 일로 걱정하거나 또 연관지어서 그 여가의 삶 가운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과 여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여가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가에서 아까 가족이라는 단어도 나오니까요. 그런데 일에 있어서도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일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보육원과 아이들이 나왔다 그랬죠.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이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자녀들을 짐으로 여기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통계조사 결과에서도 그런 마음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자녀들은 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우리를, 부모들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급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다. 더 나아가서 이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 가정의 기업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 말씀에는 비유하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이 많은 집은 마치 크기가 다른 화살로 가득 찬 전통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화살들이 때에 따라서 원수를 공격하거나 무기를 적을 공격할 때에는 어떻게 쓰이죠? 이 필요에 따라서 많은 화살의 종류들이 기묘하게 쓰이는 것을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제각기 다른 용도와 다른 능력과 취향도 쓰이는 용도가 다릅니다. 원수와 담판할 때에, 이기게 할 때 유익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많은 자녀들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4일에 중앙일보에 한지붕 9식구 이야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프린트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와서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남 구례군 마산면에 7남매를 포함한 9가정의 대식구 가정이 있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 부모의 나이를 보니까 저희 부부보다도 나이가 조금 어리거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경민, 한지연씨, 남편보다 아내가 3살 많더라고요. 그리고 찬희, 큰아이가 찬입니다. 저희 아이하고 똑같죠. 준희, 유리, 재희, 소희, 막내는 쌍둥이인데 민희와 채희까지 7남매를 둔 부모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부는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때 만나서 계획은 세우지 않았어요. 특별히 자녀를 몇 명 낳아야 되겠다 계획은 세우지 않고 귀국해서 이제 자녀들을 놓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들이 외출하면은 셋째 유리가 동생들을 챙깁니다. 그리고 5째 소희는 막내 쌍둥이들 손을 항상 잡고 그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어린아이들도 부모에게서 떨어져도 불안해하지 않는데요. 아이들끼리 놀게 놔둔다고 합니다. 나름의 질서를 찾아가도록 아이들끼리 놀게 이 부모들은 아이들끼리 잘 놔두더라는 겁니다. 전남 구례군 마산면에서 농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니까 아이들을 그래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크게 계획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해서도,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대해서도, 아이들을 몇 명 낳아야 되는 데 대해서도 크게 계획하지 않았듯이 자신들은 크게 계획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빠가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려는 원칙을 지키려고 무진장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도 형제가 많은 것을 나쁘게 여길까요? 좋게 여길까요?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형제가 많으니까 한 방에 2층 침대 2개를 놓고 5명, 6명이서 자는데 그 5명, 6명이서 자는 그것을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때때로 아이들 7명을 다 돌보다 보면 한 명 한 명의 특징을 따라 보살피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이벤트를 진행한대요. 한 명씩 데이트를 하는 그런 날을 잡아서 6명 놔두고 한 명하고 데이트하는 그런 이벤트를 가끔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벤트를 통해서 한 명 한 명의 특징과 취미들을 또 알아가고 이런 유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이 7자녀를 놓은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의 삶이 있는지, 물론
도시에서 또 7명을 놓아서 기른다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많은 기사를 더 찾아보고 싶었지만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결혼한 가정에는 이런 자녀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가정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서 내가 자녀를 그냥 부부가 같이 계획해서 1명 놓겠다 2명 놓겠다 계획하기 전에 부부와 함께 의논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되어야 될까, 여러분 그걸 한번 의논해 보시고 우리 가정에 주시는 내 개인의 비전과 부모로서 내가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돈이 얼마 드는데 아이 1명 대학까지 드리는데 2억 3억 든다고 하는데 그 돈이 우리에게 어디 있어서 키우겠나, 그런 걱정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 자녀를 몇 명이나 가져야 될까 정말 기도하면서 의논하면서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은 말씀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이 저는 예드림교회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에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가정에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중요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정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은 우리에게 짐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요 기업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맡기고 잘 양육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